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9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아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완공이 된 시점으로 언약궤가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의 통치기 중에서 핵심 단락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심과 성도의 예배,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다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준비했죠. 그냥 재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극상품의 가장 좋은 것만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도 이 재물들, 다윗이 모아놓은 그 재물들은 상당한 값어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성전을 완공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남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 이후에 남아있는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은 다 솔로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성전 완공이라는 아주 거대한 목적을 이룬 상태에서 남은 재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 이것을 솔로몬이 가져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솔로몬이 가져도 문제가 없는 사소한 부분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올려드림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중요하게 묵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 시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오용하여 사용하는가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남은 시간이 우리의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다 해서 11조를 올려드린다 해서 우리에게 남은 물질을 우리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순간과 육신과 자원들, 그리고 에너지,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잘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에서 11절은 언약궤가 성전에 비치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모셨죠. 그런데 그 이후 13절을 보면 언약궤가 처소로 봉안되자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점은 다윗 역시도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을 예배 시간마다 제의적으로 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보면은 법궤를 모신 일로서 예배에 관련돼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 좌정하실 때 일깨우는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임재하는 그 찬양 가운데서 그 일이야말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목전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신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신자의 고백에 구름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 후반부터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매우 유사한 장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딘가 낯이 많이 익은데 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찾아보면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성막이 이제 완성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이 성막 봉헌식과 병행되는 용어를, 그 구조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우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기사 전체가 모세의 회막 건축 기사를 모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고의적이며 일부러 의도적인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역사와 유사한 방식을 씀으로써 읽는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조상들을 축복하셨듯이 이들도 지금 우리들도 축복하셨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과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개의치 않으시고 언약을 스스로 이행하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실하게 드러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만나 주심으로 언약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에 의해서,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은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막되어 주신, 예표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경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시게 성취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백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자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돌아올 다윗의 유산들, 값비싼 재료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기꺼이 넣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냥 마차에 실어가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메어 성경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안착했을 때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이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시간, 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물질의 소비, 사회적인 관계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구별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기에 흘러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품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오는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모든 기과 예물을 준비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하였음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이나 더러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높여드릴 때 주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1월에 진행될 이음 축제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되어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려